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준비된 리더십,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벼랑 끝, 이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요. 인생을 사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승승자고 올라가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위기가 없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흥분돼요, 그죠? 환상을 갖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부부관계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이제 그 직장에서 보태끼는 것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조그만 참 가게있지만 내 삶의 터전 시작해 보아요. 청사진도 잘 그리고요, 삶에 대한 꿈도 잘 가져보죠. 그런데 곧이어 위기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세가 실패했어요. 한참 왕성한 나이, 40세의 나이에 민족을 돌아볼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큰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다가갔던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잖아요. 한편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식을 낳으면 다 빼앗겼잖아요. 심지어는 나일강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살아남은 자도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인데, 지금 저 모세라는 저 사람은 왕궁에서 말이에요, 애굽 공주의 왕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잘 되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축복하기보다는 나름 아픔을 감추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고통 중에 살아도 절대로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너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삶에 더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능히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동안 경험되는 그 수많은 질곡들이 그들 속에 감추어진 그 노예 근성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자기의 형제들인 히브리 민족이 고욕하는 것을 보러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그 자리에는 히브리 사람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 모세는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 여러분 조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형제라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나의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다시 이제 그 사람을, 그 시체를 이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현장에 갔는데 히브리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은 형제끼리 왜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동포끼리 왜 싸우냐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삼았고 재판관을 삼았느냐? 너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일 거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본 사람은 오직 히브리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유념해서 잘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좌우를 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생각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형제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 형제를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형제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그 말이 온 동네 다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 말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은 히브리 내 형제들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종종 목사가 성도들을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여겨서 그 내 모든 속내를 보였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한 목장에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 열어두었다가 그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요. 마땅히 그들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감추어 줄 것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후에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목사의 허물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핑계가 되고 같이 어울렸던 그 그룹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원수를 대신 갚아준 모세를 고맙게 여기고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강한 거부감과 이런 배반감을 느끼게 되지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제 이 말은 곧 바로 왕에게 들어가고요.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막 흥분해서 찾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내서 모세는 도망을 갔고요. 바로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겪었을 그 원망스러운 마음, 그 실패감, 좌절감, 분노감, 혹은 배반감 말이죠. 그들을 향한 그 정죄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파요. 큰 꿈이 파산되었을 때 겪는 절망감이 작은 꿈을 가졌을 때보다 훨씬 크답니다. 왕국에서 살았던 그였어요. 그런 그가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고 저 노예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도와줄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는 광야에 내몰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것, 마지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반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겪는 마지막 고통이었잖아요.
마귀가 인간들을 이용할 때에 가장 험악하게 사용하는 것,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겠다는 꿈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광야 생활에 길들여 갔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당신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 그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양 씩 웃어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모세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끌고 광야에 나간 그런 호렙산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풀이 붙은 모습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여 가까이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모세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내가 듣고 그 근심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모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미 그런 꿈을 잊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혹시 양떼를 치는 일이라면 모를까?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왕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또 모세가 걱정하면서 묻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터인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내 마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해라. 그런데 있잖아 모세야, 바로 왕이 너를 그렇게 쉽게 내보내주지는 않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에게 응징을 한 이후에 그들이 내보내줄 거야. 그 말 들은 모세는 또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안에 민족을 구원하려는 꿈이나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고쳐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격려하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되리라, 이런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모세가 또 그래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니까 화나죠. 이거 반복하니까 또 화나요.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화가 나는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화를 내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더니 또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화를 내며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했습니다.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Moses. 아주 burning, 불탔어요. anger, 화가 burning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지금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모르셨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입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한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 안에 꿈과 희망이 가득하게 활활 타오르는 열정, 패셔넷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쓰는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을 때에 우연히 말이죠, 모세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곳에 또 다른 목자들이 있었으면 모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는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그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모세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사명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랍니다. 소명, 콜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부흥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이끌어줄 그날만을 사모하고 그 영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예배케 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라 했어요. 당신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 아닙니다. 당신이 지식이 남달리 뛰어나고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절름발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질 수 있다고요. 넘어져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는 꿈도 잊어버렸고 희망도 잊어버린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옷을 입은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착각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모세는 이미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늘 실패감에 젖어서 부정적인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본 것이에요. 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봐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바짝 말라버린 막대기 아닙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막대기,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땅에 살구나무 씨를 심었습니다. 이 씨는 차가운 땅 속에서 썩고 한 순이 자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 새순이 땅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농부는 지난 겨울을 잘 이겨내고 나온 순이 어찌나 이쁘고 또 한편 대견스러운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뻤습니다. 이 나무순 또한 앞으로 자기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이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나무가 될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농부는 아침 저녁으로 이 나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때로는 잔 가지를 쳐주고 걸음을 주면서 돌보아주는 농부에게 고마웠습니다. 나무는 곱게 잘 자랐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곱게 잘 자란 나무를 농부는 톱을 들고 와서 베는 것입니다. 곱게 자란 나무, 꿈도 희망도 있고 뭔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깃들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려는 꿈을 가졌던 그 지팡이, 그 나무, 살구나무.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제 꿈도 끝났고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잘 나온 나무를 창고 속 한쪽에 세워놓고 말렸습니다. 어떤 날은 뜨거운 햇볕에 내놨다가 또 어떤 날은 응달에 넣었다가 해가면서 이 나무를 바짝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툭툭 땅을 때려보더니 이것을 지팡이로 사용했습니다. 지팡이, 이것은 지난날의 꿈도 희망도 다 죽어버린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입니다. 그 집의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 치는 데 사용하지요. 양을 돌보고 양의 오물을 치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지난날 그 꿈도 많고 희망도 컸던 나무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주인은 몇 개의 지팡이를 깜깜한 장막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이제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죽어버린 지팡이에서 생기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인은 이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외친 것입니다. 모세를 반역하던 고라 자손에 대한 심판 이후에 그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지팡이,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꿈도 꺾이고 희망도 없어진,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팡이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들려진 것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진 지팡이였어요. 바짝 말라져 버린 지팡이라고요. 모세는 더 이상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나이도 80이에요. 권력도 힘도 없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은 더욱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장차 만날지도 모르는 배신감과 실패감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감보다 훨씬 컸어요.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그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What is that in your hand? A staff. 모세는 이깟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이깟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이깟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이적을 행할 지팡이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이미 한 번 망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애어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단어가 변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미래가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살아갈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인도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서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살아있는 지도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갈 모세가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제는 꿈도 없고 희망도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예배 인도자의 꿈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려는 그 희망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 몸이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병들어 지치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10%가 남아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그 바짝 많은 10%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쩌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통부에서 나오십시오. 언젠가는 크게 낙심하여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떠났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바짝 마른 막대기 같아서 일어서기를 주요해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 삼으리라.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길을 상실했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던 자리,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새로운 삶을 향한 준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함으로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복된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